오늘 말씀의 내용은 엄마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한나의 사무엘 양육, 한나의 사무엘 양육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해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경배하는 경건한 가정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출생한 사무엘은 어떻게 양육이 되었는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면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유치부, 유년부 선생님들도 이 말씀에 착안해서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걸 잘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을 한나와 같이 잘 기른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이 사무엘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기둥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머리 좋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할지라도 이 후천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을 가르치는 면에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차이가 있어요. 다 같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지만 어떤 부모는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자녀가 나오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렸을 때 어떻게 양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렸을 때의 이 자녀 교육, 이것은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태교나 여러 가지를 잘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의 평생에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어렸을 때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걸 잘 들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부모와 또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 중에 첫 번째는 안정된 심령 속에서 출산한 것입니다. 안정된 심령 속에서 출산함. 본문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8, 19 시작.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이 한나는 매년제를 드리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을 때마다 그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그를 격동하기 때문에 그는 먹지도 못하고 늘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하고 자기 심정을 통하는 이런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한나는 그 이후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 때문에 한나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 한나를 격동하는 분인나가 없어진 건 아니죠. 또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없던 아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한나의 심정이 변화가 된 그것은 그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진실하게 또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여서 우리 심정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가짐과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달라진다고 하면 비록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는 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정도 기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면에서도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독주를 먹고 취한 줄로 알았다가 그 한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니까 한나는 또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심정은 지극히 평온하게 되었고 그 즉시 자기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또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갔는데 그 후 얼마 있다가 한나가 잉태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볼 때에 한나가 잉태한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혹은 자연 원리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의 마음의 영적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가 격동한다 하더라도 자기 처지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는 격동받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잘 먹게 되었고 음식도 잘 먹다 보니까 온몸도 건강하게 되었고 얼굴에 수색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온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아기가 들어서는 이런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아기를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그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아기를 얻게 되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안정된 심령을 한나가 가졌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정된 심령을 가졌다. 자, 더 나아가서 이미 그 아기가 복중에 있을 때에 한나가 계속 안정된 심령을 유지함으로 사무엘의 태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렸을 때에 아기가 복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아기를 교육하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양계장의 닭이나 젖을 내는 젖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걀도 잘 못 낳고 젖도 많이 못 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어린 아기의 복중에 있는 아기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산 전에 태교할 때뿐만 아니라 출산 후 특별히 어렸을 때에 이 정서적으로 부모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불안 속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없고 분인나가 격동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침내 심령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입어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또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모나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
절대로 정상적인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조금만 좋으면 뭐 잘해주다가 조금만 불안하면 아이들을 때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러면 자녀는요, 그 교육을 받는, 인격의 훈련을 받는 이런 면에는 관심이 없고 부모가 또 오늘 어떻게 변할까? 눈치나 살살 보면서 그 인격적인 훈련은 되지 아니하고 눈치 보는 그런 것만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성장한 자녀들은 그 감성 지수, 요즘에 우리 말하는 EQ라고 말하죠. 그 감성 지수인 EQ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머리 좋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를 잘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공부하는 면에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에 이 EQ, 이 감성지수,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아이들의 감성지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부모와 선생님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한나와 같이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격동하는 사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옆집의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서로 교통하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안정되고 부모가 먼저 안정될 때에 자녀들의 심정도 안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또 배우는 사람도 또 가르치는 자와 영으로 교통할 때에 이런 서로 이 영혼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올바른 신앙교육 또 뭐 신앙교육 안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따뜻한 마음을 얻는다든가 인격적인 함양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요. 기억, 니은, 더하기, 빼기 이거 가르치는 것 이전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안정된 이런 마음가짐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여름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수고해 주실 터인데 그때 가갖고 뭐 성경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그것만이 다가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도 벌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가 벌써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나면 인격과 인격이 벌써 거울 비치듯이 비춰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이번 주간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 진심으로 내게 맡긴 이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이런 뜻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임한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여름 성경학교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훌륭한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이번 주간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나의 사무엘 양육의 두 번째는 젖될 때까지 함께한 것입니다. 예, 젖을 뗄 때까지 함께했다. 그 짐승 가운데 짐승마다 다르긴 다르지만 표범이나 곰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살지요. 심지어 암컷이나 수컷도 이제 성체가 되었을 때는 따로따로 삽니다. 그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얼마 동안 젖을 뗄 때까지는 새끼를 잘 이제 훈련을 시키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매정하게 그 애미가 새끼를 떨쳐내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애미 입장에서는 그 젖을 먹이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새끼를 잘 길러서 앞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길을 따로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짐승과 사람의 경우를 맞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에게는 아기가 젖될 무렵 그때까지 그 부모가 어떻게 돌보아 주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 아기의 평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 아들 사무엘과 함께 하면서 아이를 잘 양육하는데 전심전력한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1, 22 시작. 남편 엘가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그를 데려갈 것이고 그는 여호와 앞에 보일 것이며 그는 반드시 거기 남을 것입니다 하였다. 자, 사무엘이 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다시 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나는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때면 그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젖되기 전까지는 이제 실로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오 하고 그의 남편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한나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지만 이때는 올라가지 않았다. 이걸 보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면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절기나 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혹은 실로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한 그런 부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야 되겠지만 한나가 올라가지 않은 것은 율법적으로 율법을 범했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엘가나 역시도 한나의 말에 동의하고 앞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또 한나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본문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좋은 대로 하여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 라고 하였으므로 그 여자는 집에 머물면서 젖을 뗄 때까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 자, 한나가 참 잘했죠? 잘한 것입니다. 만일 한나가 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서 젖을 떼기도 전에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거기 혼자 떼어 두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죠? 분명 사무엘은요,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일생 동안 정서 불안 속에서 자기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기들을 기를 때에 가장 조심할 것은 아기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 갓난아기 때 경기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경기하는 거, 경기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인을 다 알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낮에 놀래킨다든가 무섭게 한다든가 그러면 밤에 또 그런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때 자칫 잘못하면 아기가 이 뇌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아무튼 어린 아기들을 놀래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 아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이 그 엄마를 떠나서 그 성전에 그냥 바쳐지게 되었다. 아기 입장에서는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 그거야말로 무서운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어른 입장에서 무서운 게 뭐지요? 산에 갔더니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다. 참 그거 대단히 무서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 정말로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무서운 일이 어린 아기들에게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는 엄마 입장에서 그 아기들 놀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엄마들은 아기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애기가 여기 있는데 뒤로 살짝 숨어요. 안 보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즐겁게 이제 쳐다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충분히 커서 엄마랑 같이 숨막꼭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됐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아이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젖대기 이전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질겁을 하고 엄마가 안 보이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마치 우리가 호랑이를 만난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많이 공포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느끼다 보면 그는 심정적으로 엄마를 치맛자락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하면서 커서도 계속 마마보이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었느냐? 따지고 보면 어렸을 때에 그렇게 엄마가 안 보이는 그런 두려운 일들을 자주 겪다 보니까 그런 그 심리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아기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요,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이 공부시키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 중에 보면, 집에 보면, 뭐, 기억, 니은, 디귿, 다 써놓고, ABCD 써놓고, 뭐, 애플 써놓고, 바나나 써놓고, 영어 다 가르치고 있죠?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면에 있어서 무섭다, 두렵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거는 안 시키는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지겨운데 엄마는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 아기가 다시는 그거 쳐다보기 싫고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될 때에는 이 공부에 대해서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우리는 공부하는 면에서도 무섭게 하거나 질리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가르치는 부모들이나 또 주일학교를 또 맡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길러서 젖을 떼도록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젖떼는 그 기간, 젖떼기 전까지의 그 기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필요한 것을 대부분의 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회를 놓쳤다 다시는 만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한나가 사무엘을 젖되기 전까지 전심전력으로 품에 안고 잘 기른 것을 지금 시대로 우리가 재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어린 아기 때라든가 유치부, 유년부 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집에서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아기들을 젖되기 전까지 믿음으로 잘 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유치부, 유년부의 신앙교육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유치, 유년 할 때 그 유자, 제가 유치할 때 유자는 젖 유자예요. 그 유년할 때 유자는 조금 다른 거, 그건 어린 유자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젖 유자라는 걸 볼 때에 이 젖되기 전에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처럼 이 유치부 교육이 중요하고 또 유년부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 금방 자랍니다.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간 그렇게 많이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시키는데 뭐 서두르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장래를 그르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고 오히려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심령적으로 편안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야말로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 젖 먹일 때까지 그 어미 품에 있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모세는 자기 길을 갔지만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이 사무엘 마찬가지죠. 한나가 어렸을 때 젖되기 전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그 신앙 부흥운동도 일으키고 사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 세운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한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렸을 때에 젖되기 전에 엄마로부터 받은 바 신앙적인 교육, 이 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면을 잘 유념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느리는 거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금방 커가고 우리 또 선생님들도 금방 나이 먹어가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간 그거 느리는 거 아닙니다.
얼마 지나면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서 어린 아이들과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젊은 사람 세대에게 또 맡길 수밖에 없죠.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젖 먹일 수 있는 기회 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내가 이 아이들의 평생의 신앙을 책임진다. 이런 심정으로 이번 어린이 여름 성령학교 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제 저들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저들의 평생을 인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나의 사무엘 양력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이 한나가 이제 마침내 사무엘이 젖을 떼었을 때에 아이와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넉넉한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 이런 예물을 가지고 이제 아들 사무엘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한나는 아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아들만 드리면 가장 소중한 거 드렸으니까 별도의 예물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야말로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기를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시옵소서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라고 말했지만 맡기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거나 학원을 보낼 때에 학교 등록금을 낸다든가 또는 학원비 낸다든가 그거 내지 않습니까? 왜 아들도 보내고 왜 그거 보냈죠? 그만큼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사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넉넉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길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나는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헌신, 몸을 드린다는 뜻이죠. 이 헌신에는 물질과 정성과 시간 모든 것들이 함께 따라갈 때에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없이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심어준다고 하면 올바로 된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나 다음 주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한 학생당 회비가 5,000원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0원씩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걷어가지고 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모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오는 아이들은 안 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예, 물론 내줘야 되겠습니다. 내주는데 정신만큼은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는 줄을 알고 내 몸 주께 드릴 때에 몸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더불어 드려질 때에 이게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좀 넉넉한 예물로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연보 많이 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은 연보를 많이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 말 오해하시지 말고 잘 듣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에 참 온전한 예물로 함께 드려야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첫 번째로는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렸습니다. 그가 전에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 아이를 일생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고 그 서원대로 지금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제가 전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대로 이 아기를 드립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평생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므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자, 이것이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자기의 서원한 것을 기억하여서 서원대로 드리고 또 드릴 때에 하루 드렸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뭐 어린이 성경학교 때만 드리고 그 뒤로는 또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런 한나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 마음가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러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얼마 전 디모데전서 배울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뜻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 이상으로 더 좋은 교육은 세상에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한나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그 뒤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다 하고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하고 노력을 한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18, 19.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배에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숨기는 일을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으니. 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가는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가는 배 에봇, 이것은 제사장 복장을 입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릴지라도 제사장에 합당한 복장을 입고 장가 얼마나 귀여울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그의 엄마 한나는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다.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생활을 할 때에 엄마는 집에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뭐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여기 엄마들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시죠? 아들을 떠나보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내 서원대로 하나님이 길러주실 것을 믿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수고 많이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옷감을 짜고 옷감을 다 짠 뒤에는 또 그걸 가지고 옷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옷 하나 만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야 옷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엄마는 그 옷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을까?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찢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그도 정성껏 옷을 짰던 것이고, 그리고 매년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입혀줄 때는 또 어떻게 입혀줬을까요? 그냥 이거 새로 오신 거 하나 입어라 이렇게 주었을 리가 없죠. 사무엘아, 너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느라고 수고가 많은 거 엄마가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엄마가 과거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드린 대로 너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란다. 너를 위해서 엄마는 집에서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정성껏 옷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옷 입을 때마다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고 엄마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도 좀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길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 그 사무엘은 그 뒤에 어떻게 자라났을까? 자, 이 엄마의 얼굴을 사무엘이라고 왜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나는 나시린이고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특별하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뽑힘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평생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심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이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말했죠?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는데 누가 더 똑똑합니까? 누가 더 똑똑하죠? 양반이 똑똑해요? 쌍놈이 똑똑해요? 똑똑하게 하면 똑같으죠, 뭐 사실은요. 그러나 왜 양반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그것은 우리 집안은 뭐 멧돼지 할아버지가 뭐하고 멧돼지 할아버지는 또 뭐하고 이런 그 자긍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훌륭한 인물도 많이 나오고 그런 그 혈통을 쭉 찾아보면 일제 때 독립운동한 사람이라든가 지금 시대에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뿌리에서 많이 나온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보여주는 것이냐? 양반 쌍놈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자긍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그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는다고 하면 그들은 어디 가더라도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뭐 혹시 곁길로 가다가도 그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최고로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유치부, 유년부 아주 중요한 때인데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잘 심어주어서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아주 요긴한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